예수님. 즐거운 성경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고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의 공생활 자체, 그분의 삶과 가르침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선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말씀과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든 것, 곧 질병과 장애, 악마와 죽음과 죄와 맞서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선포의 절정은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신원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낸 사건이고, 부활은 사랑이 악마와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사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드러났고, 그 나라가 인간 역사 안에 분명하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곧 예수님의 선교 활동과 가르침을 통해 하느님의 선정, 착한 정치, 이 선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직 그분의 선정을 온전히 받아들이거나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언제일까? 마지막 때, 곧 종말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도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종말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종말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의 죽음입니다. 먼저 세상의 종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살렘, 샬롬과 연결되죠. 평화의 도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사야서의 전망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대목이 눈에 띕니다. 첫째 대목은 새로운 모습의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노래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 불의와 억압,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던 예루살렘이 그 이름에 걸맞게 평화의 도시로 바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폭력의 도시를 평화의 도시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와 주님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3절,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4절,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자신은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5절,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빗속에 걸어가자. 이 대목은 5절 마지막 절 5절만 제외하고 거의 같은 형태로 미카서 4장 1절부터 3절에도 나옵니다. 아마도 그 내용은 평화를 갈망하던 예루살렘 주민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2절에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세월이 흐른 뒤에, 이것은 언제를 말하는가? 미카서에서는 마지막 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 곧 하느님 나라가 완성될 세상의 종말을 가리킵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집이 자리 잡은 시온산 예루살렘 도성으로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 모두 주님의 가르침인 토라, 말씀, 토라를 받아들여 그분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미카서 4장 3절의 말씀이죠. 그날에 주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기에 민족과 민족 사이의 불공정과 갈등을 무력으로 해결하려는 전쟁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사라지면은 더 이상 전쟁 무기가 필요 없어지게 되죠. 사람들은 자진해서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또한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을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과 그 주변의 고대 근동의 민족들은 전쟁을 일상처럼 생각했습니다. 때가 돼서 임금들이 이제 군대를 끌고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봄이 되는 것입니다. 춘분 때 이제 임금들이 싸우러 나오는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전쟁이 사라져요. 전쟁이 없어지면은 이제 무기가 필요 없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큰 탱크 하나 완전히 녹인다면은 얼마나 많은 농기구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평화의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엄청난 그 양의 무기 그리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무기를 사오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 없게 되면은 그것을 얼마든지 우리 인간 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군사 훈련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 표현은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을 것이다. 이 표현은 요엘 4장의 말씀과는 정반대입니다. 거기서는 주님께서 민족들에게 전쟁 준비를 하라고 하십니다. 전쟁을 거룩히 준비하여라. 용사들을 깨워라. 전사들이 모두 가까이 올라오게 하여라.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나약한 이도 나는 용사다 하고 말하게 하여라. 전쟁은 고대 근동의 연례 행사였습니다. 겨울에는 무기를 장만하고 병사들을 길러 전쟁 준비를 하고 봄이 되면 임금들이
군대를 끌고 전쟁터로 나가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면은 군대와 전쟁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 대신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될 터인데 그때가 언제일까?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종말이나 가능하죠. 그때 전쟁 무기를 파괴하는 이는 누구인가? 호세아서 2장 20절과 시편 46편 10절에서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9장 10절에서는 겸손한 메시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반해 이사야서 2장에서는 민족들이 시온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공동 협약을 맺고 스스로 무기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구소련과 미국 사이에 있었던 핵무기 파기 협정과 재래식 무기 감축 협정이 그 좋은 예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무기 생산과 전쟁에 쏟는 돈을 공복지로 돌릴 날이 올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힘인으로서 평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앞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 말 안에는, 이 이름 안에는 샬롬, 평화가 들어 있습니다.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답지 않게 폭력과 온갖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은 이런 예루살렘이 회복될 날이 틀림없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이사야서의 대목, 메시아 왕국에 대한 신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영을 받은 메시아가 펼칠 평화의 왕국에 대한 묘사는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이 대목에서 이사야는 마지막 날에 이루실 주님의 새로운 창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이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돋아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리라.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르니 지혜와 슬기의 영, 경륜과 용맹의 영, 지식의 영과 주님을 경외함이다. 그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흐뭇해하리라.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이사이 구루터기에서 햇순이 돋아난다. 이사이는 다윗 임금의 아버지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올 이상적인 임금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힘없는 이들을 정의로 재판하고 이 땅에 가련한 이들을 정당하게 심판하리라. 그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막대로 물의 회를 내리치고 자기 입술에서 나오는 바람으로 악인을 죽이리라. 정의가 그의 허리를 두르는 띠가 되고 신의가
그의 몸을 두르는 띠가 되리라.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내리라. 송아지가 새끼 사자와 더불어 살쪄가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암소와 곰이 나란히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지내리라.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 젖먹이가 독사 굴 위에서 장난하며 젖떨어진 아이가 살모사굴에 손을 디밀리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도 사람들은 악하게도 패적하게도 행동하지 않으리니 바다를 덮는 물처럼 땅이 주님을 알므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표상들이 여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은 이상적 임금인 메시아의 이상적 통치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남북 왕국 다 통합해서 46명 이상의 임금들이 통치를 했는데 그 가운데 정말 제대로 된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임금, 아주 정말 5손가락 안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이상적인 임금을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그 이상적인 임금의 통치를 이렇게 아름다운 표상들을 동원해서 노래한 것입니다. 이상적 임금은 이사야의 그루터기에서 돋아난 햇순이요 그 뿌리에서 돋아난 새싹이다. 이는 예루살렘이 황폐해질 것을 노래한 바로 앞 두 구절의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보라, 주 만군의 주님께서 무서운 힘으로 가지들을 잘라내신다. 높이 솟아오른 것들은 잘려나가고 드높은 것들은 거꾸러진다. 잡목숲은 쇠 도끼로 찍혀 넘어지고 레바논은 그 영화와 함께 쓰러진다. 10장 3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이 같은 황폐함 한가운데서 햇순과 새싹이 돋아나게 하십니다. 이 햇순과 새싹이 바로 평화의 통치자인 메시아입니다. 그는 주님의 영, 곧 지혜와 슬기, 경륜과 용맹, 지식과 주님에 대한 경외심의 영을 받아 힘없는 이들을 정의로 재판하고 이 땅에 가련한 이들을 정당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11장 4절. 그의 옷은 정의와 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메시아가 통치하게 되면 피조물 세계에서 폭력이 사라질 것입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이 세상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세상이 아닙니다. 육식동물인 늑대, 표범, 사자, 이들이 초식동물인 소, 양, 염소와 사이좋게 지낼 것이라고 합니다. 6절. 또한 암소와 곰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을 것이다. 7절의 말씀. 이것은 동물들 사이에 서로 적대 관계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동물들 사이에서만 폭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과 동물들 사이에서도 적대 관계가 사라집니다. 젖먹이와 독사가 서로
장난을 치고 갇혀질 땐 아이가 살무사 굴에 손을 디밀어도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이죠. 9절은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도 사람들은 악하게도 패덕하게도 행동하지 않으니 9절은 메시아 통치의 결과가 온 세상의 구원으로 이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통치를 통해 온 땅의 사람들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우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이 지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 폭력으로 수렴되는 창세기 6장 11절 13절 보면 노아의 홍수 때 세상에 폭력으로 가득 차 있다. 세상이 타락해 있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세상의 타락이 뭐냐? 그건 사람들이 폭력을 서로에게 행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모든 죄의 그 총합은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주님에 대한 이 지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폭력으로 수렴되는 인간의 온갖 죄악을 완전히 멀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11장의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은 그 배경이 창세기 2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숨을 받고 태어난 아담은 에덴 동산의 관리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시편 8장 8편 6절에서 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렇지만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피조물 세계의 혼란과 적대 관계가 생겨납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메시아가 새로운 아담이 되어 인간과 인간, 피조물과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희망합니다. 이 희망은 이사야서 마지막 2장 65장과 66장에서 새로운 창조에 대한 신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예전의 것들은 이제 기억되지도 않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으리라.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리라. 이사야서 6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또 66장 22절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새로운 창조에 관한 통찰에서도 위에 11장 이하의 말씀, 거기 나오는 통찰을 반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늑대와 새끼 양이 함께 풀을 뜯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으리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도 그들은 악하게도 패덕하게도 행동하지 않으리라. 6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묵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언급과 이사야서의 말씀을 연관시키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메시아 통치와 새로운 창조에 관한 이사야서의 전망이 종말에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관해서는 성경의 마지막 책 묵시록이 다룹니다.
묵시록 11장은 세상에 대한 메시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명확히 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여기 주님은 하느님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메시아죠. 메시아의 나라가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묵시록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묵시록에서는요, 어린 양과 하느님을 동일화하는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살아야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느님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통치는 하나입니다. 묵시록이 자주 나오는 어좌, 천상의 어좌 또는 예루살렘에서 그 어좌, 이것은 하나뿐입니다. 이 어좌에서 어린 양과 하느님이 공동으로 통치하십니다. 3장 21절, 7장 17절, 22장 1절, 3절 이런 데 나오죠.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자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어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공동 통치를 가리킵니다. 묵시록 저자는 용, 옛날의 뱀, 악마로 표현되는 사탄, 그리고 그를 따르는 두 짐승은 로마 제국과 거짓 예언자들, 로마 제국과 그 황제들을 신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밀어대는 거짓 예언자들을 악의 삼각축으로 여깁니다. 사탄, 두 짐승, 하나는 로마 제국, 또 하나는 거짓 예언자들, 이 악의 삼각축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 의해서 파멸됩니다. 묵시록 20장은 메시아가 다스리는 천년 왕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은 천년이라는 문자적 의미를 뛰어넘어 영적 의미를 지닙니다. 천년 왕국은 예수님의 공생활과 그분의 승천으로 사탄이 제압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제압은 교회를 통해 곧 교회 구성원인 믿는 이들을 통해 계속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공생활 동안에 마귀들을 제압시키는 권한을 주시어 72제자를 세상에 파견하셨습니다. 그들이 고을마다 예수님이 다니셔야 될 고을인데 그걸 돌아다니고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에게 복종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루카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가장 잘 들어맞습니다. 폭력과 거짓, 죄와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장본인인 사탄이 결정적으로 제압되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묵시록에서 말하는 천년 왕국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죽음과 부활을 비롯해서 그 이후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현재의 상황을 가리킵니다.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악의 세력들은 모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마침내 마지막 원수인 죽음과 저승이 불못에 던져져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그곳에는 인간을 괴롭히는 악의 세력과
죄와 죽음이 더 이상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새로운 창조는 첫 창조를 무시하거나 배쳐가는 또 다른 세상이 아니라 쇄신된 세상을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혼돈과 반항과 소요의 원천이자 죽음의 세력인 바다가 없습니다. 나는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묵시록 21장 1절의 말씀이죠. 이사야 예언자가 예고한 평화의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부터 내려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들 가운데 거처하시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옛 질서를 대표하는 7 요소, 곧 눈물, 죽음, 슬픔, 울부짖음, 괴로움, 저주, 밤이 사라집니다. 보라, 이제 하나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 친히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묵시록 2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하느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묵시록 22장 3절의 말씀.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도 햇빛도 필요 없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빛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무궁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묵시록 22장 5절의 말씀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도성,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상향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두고 어조아에서 이런 계시가 주어집니다. 보라, 이제 하나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에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 친히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새하늘과 새 땅은 창조의 원상태로 회복하는 이를테면 잃어버린 에덴 동산으로 회귀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이는 근본적 변형이어서 새로운 창조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드신 분은 어좌에 앉아 계신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그분은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고 하신 다음 이어서 이것을 기록하여라. 이 말은 확실하고 참된 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21장 5절.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 멜 깁슨 감독의 유명한 영화 그리스도의 순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죠. 거기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성모님을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새로운 창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묵시록의 마지막 부분 21장과 22장은 새로운 세상의 이상향인 새 예루살렘을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길이와 너비, 높이가 똑같이 12,000 스타디온, 약 2,200km인데요. 얘네들은 정입방체 도시입니다. 정입방체는 기하학적 완전성을 상징합니다. 천상 예루살렘은 완전한 조화와 균형을 갖춘 도성입니다. 이곳에는 하느님의 현존을 모시는 성전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과 어린 양이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현존의 영광이 그곳을 관통합니다. 그 도성에는 해도 달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빛이 되어주시고 어린 양이 그곳에 등불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21장 23절. 그것은 어둠과 밤이 없으므로 성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온갖 보화, 보배, 곧 그들의 선행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악행을 일삼던 자들은 성문이 열려 있어도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불못에 던져져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묵시록의 맺은 말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입니다. 예수님은 묵시록 저자 요한에게 말씀과 환시로 계시해 주신 종말의 사건들을 이루시기 위해 이제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곧 간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다. 묵시록 22장 7절의 말씀이죠. 이는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반영하지만 개인의 삶에서 보면 단순히 시간의 짧음을 뜻하기보다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죽음 앞에서 회개와 변화가 절박함을 가리킵니다. 지금 당장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기회를 영원히 놓쳐버릴지도 모릅니다. 사실 영원하신 하느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생물학적인 생명의 시간은 찰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라, 내가 곧 간다. 나의 상도 가져가서 각 사람에게 자기 행실대로 갚아주겠다.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이고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시작이며 마침이다. 묵시록 2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오늘에 살며 예수님이 사시던 시기는 묵시문학이 성행하던 때였습니다. 묵시문학은 기원전 200년경부터 기원 후 100년경까지 세상이 몹시 어지럽고 하느님을 믿는 이들이 박해를 받던 시절에 나온 문학 양식입니다. 예수님의 청중은 모두 묵시문학의 표현에 익숙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전수한 초대교회와 복음서 저자들도 묵시문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느님 나라에 관한 공간복음서의 일부 비유에도 이런 묵시문학의 내용이나 표현이 포함되었으리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하느님 나라는 예수님의 공생활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될 때는 바로 종말입니다. 이것을 감안할 때 그분이 말씀하신 비유들에도 종말론적 또는 묵시론적 메시지가 자연스레 발견이 됩니다. 그 메시지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분명한 결실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부응하려면 과감한 투자와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물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가 이를 잘 설명해 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이 말씀이죠. 밭에 묻힌 보물을 발견한 소자기는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보물이 묻혀 있는 밭을 삽니다. 이 사실이 밭 주인에게 나중에 알려지면은 쇠고랑을 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소자기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살고 위험 부담을 또 안습니다. 값진 진주를 만난 상인도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그런 진주를 가지고 있다가는 한밤중에 강도를 만나 객사할 수도 있는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합니다. 두 비유의 메시지는 하느님 나라라는 고귀한 가치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부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탈렌트 비유, 루카복음에서는 이제 미나 비유라고 하죠. 이 비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현세의 삶을 알뜰하게 보존하거나 소비만 하면 안 되고 실패를 각오하고서라도 이익을 내기 위해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승의 삶이 마감하는 날 우리는 하느님께 셈을 바쳐야 합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야근 집사의 비유, 루카복음 16장 1절부터 6절에 나오죠.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칭찬을 받은 이유는 그가 주인을 마지막까지 잘 속였기 때문이 아니라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단호하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육화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동텄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경우에 그 나라의 완성은 이승의 삶이 끝나는 죽음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모든 것을 되돌릴 시간이 없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열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간 반면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가야 했기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닫힌 문 밖에서 아무리 외쳐본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매정한 대답만 들릴 뿐입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과제는 애덕의 실천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청중은 슬기로운 처녀들이 매우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해 두어야 할 기름이 애덕의 실천이라고 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애덕의 실천은 나눠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본인만이 행할 수 있는 개인적 덕성입니다. 남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루카 병행구도 참조하십시오.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기를 거절한 것에 격분한 임금이 종들을 시켜 거리에 나가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불러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거리에서 불려왔으니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손님들이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고 그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에 내던져 버리게 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죠. 그러나 이 예복을 애덕의 실천이라고 보면 이해가 갑니다. 거리에 나가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대했다는 것은 일상의 삶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애덕의 실천은 일상의 삶 안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 특별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을 총결산하는 비유를 들자면 최후 심판 비유가 있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최후 심판은 하나님의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완성입니다. 최후 심판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사람의 아들이 심판하시는 임금이 되시어 모든 사람들을 두 편으로 갈라놓으실 것입니다. 한쪽은 임금의 아버지께 축복받은 이들이고 다른 한쪽은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살아있을 때 사람들이 임금을 어떻게 대하고 또 임금의 아버지를 얼마나 잘 섬겼는가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이웃 형제들을 어떻게 대하였는가 합니다. 곧 애덕의 실천이 최후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임금은 의인들에게 최후 판결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반면에 악인들에게는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최후 심판의 비유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이사야서를 비롯한 구약의 예언서들 그리고 신약의 요한묵시록을 살펴본 결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종말론 및 묵시론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임금님으로서 당신 백성 특히 그 가운데서도 가난한 백성에게 베푸시는 선정 곧 가난한 이들에 대한 그분의 자비와 사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사야서와 요엘서와 스가랴서 등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메시아 신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 신탁의 핵심은 장차 이상적 임금이 나타나 무질서와 혼란, 폭력과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을 바로잡고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새로운 세상, 곧 새하늘과 새 땅을 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악의 세력을 제거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구약의 예언서에서는 이 작업을 온갖 불의와 폭력과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징벌로 또 이를 계승한 요한묵시록에서는 선과 악의 최후 결전에서 어린 양과 하느님이 용과 두 짐승을 물리치시고 그들과 그들에게 동조한 악인들을 불못에 던져넣어 소멸시키시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들에서도 이런 심판의 표정들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예언서나 묵시록에서처럼 크게 부각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본받아 고통받는 이웃 형제들에게 애덕을 실천하는 일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선물과 과제입니다. 한나라의 본질은 선물과 과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활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나라가 완성될 날을 고대합니다. 우리의 현주소는 이미와 아직 사이지만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앞당겨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천년 왕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죽어서 천당 갈 날이 가까웠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사는 이 지상에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로운 통치를 예수님처럼 세상에 드러내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 성경의 맥,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5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준왕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